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지금 다시 주 앞에 서고자 하오니 저희 모두를 품으시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품으셔서 흡족한 만족감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01장 찬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저희들이 입에 담아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기대어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발걸음들을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힘이 없을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말씀이 부족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돕는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까마귀를 보기듯이 그렇게 공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다 헤아리자면 저희들이 어떻게 다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 적어서 주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하지 못하고 또 주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아직도 다 변하지 못했던 그런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 앞에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이기에 긍휼 외에는 저희들이 설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거룩한 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힘이 겨워 주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지혜와 건강들을 구하오니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나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화목함이 부족하여 마음의 결단들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주님 마음의 의지를 굳건케 하시고 또 용서의 마음들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좋은 결말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풀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풀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의지들이 동원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 모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예배가 끊이지 하시고 필요한 안식들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체험들을 통하여 하늘의 큰 안식을 소망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개인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듣는 자들의 귀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자,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7일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2021년도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때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쁘시죠. 마음도 바쁘시고 또 몸도 이맘때쯤이면 날씨가 추워진 만큼 몸도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 피로도가 쌓이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항상 이맘때쯤에 조금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돌아보니까 아쉽다, 아쉬운 느낌도 들고 또 힘들다, 힘들었다. 우리가 보통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이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기쁜 일보다는 힘들었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그런 한 해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마음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돌이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못 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하루를 더 쉬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장의 형편상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커서 아무리 몸이 쉬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아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보게 되면 내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잘 쉬기 위해서 쉴 때 조금 더 편하게 더 완전하게 쉬기 위해서 오늘의 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다음에 쉴 때 조금 더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서 쉴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쉼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쭉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또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항상 쉼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일반 사람들이 다 쉬는 때에 성도들은 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도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늦잠을 잘 때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그게 없지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쉼 없이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과 주일은 물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일날 사람이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내가 쉬는 것이 어떻게 돼?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분주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내가 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주님도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초대하시고 그 온 사람들이 다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주일날이 되면 사람들은 더 피곤해지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은 주님이 내가 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을 보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에는 몸이 피곤하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쉬고 싶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쉬는 것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그 뜻이 동일한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없고 그냥 각자의 집에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더 뜻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차이가 있는 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설교 후에 이제 이야기 나눌 때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기억나시죠? 우리 각자가 다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이제 저희 집안에 장례 때문에 아들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경우가 꽤 많았는데 아들 때 이런 질문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일을 할까요?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 우리의 지식을 이루고 있는 모든 단어들 체계는 언어 체계는 영혼에 속한 것들을 묘사하기에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것들,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을 위주로 단어들이 짜여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한계를 발견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장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단점들을 조금 더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 즉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단어들로 천국을 묘사하기에는 다 이해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쉰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쉰다 할 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 단어, 성경에서는 본 단어로 안식이라는 단어겠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희망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가 풀리는 것, 그 정신적인 긴장들이 풀어지는 것, 이것을 쉼이란 단어 속에, 안식이란 단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쉬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 단어적인 차이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쉰다는 생각과 안식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의 차이점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안식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00년이 지나서 가지고 있는 그 이해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먼저 다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쓰는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가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다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에 대한 내용이 3장과 4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연관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 안식의 개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을 들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질까요? 광야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하고 물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날씨도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 되게 힘드셨잖아. 아침 오실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좀 춥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막 좀 발이 시렵죠. 광야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친 곳입니다. 그리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살면서 안식을 이야기할 때, 쉬게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진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작은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을 해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이라 그런 위협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해충들, 독사들, 그리고 약탈하는 다른 부족들, 이런 것들을 다 위험들이 사라지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 상태에 있어서의 안식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제정하셔, 너희들이 다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건 큰 굴레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가도 거둬야 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거둘 필요가 없었죠. 그 전날에 거두어도 그 7일째 되는 날을 충분히 사용할 만큼 보존이 됐으니까. 안식일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동할 필요도 없었어요. 장막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장소를 옮겨가면 그걸 따라서 이동해야 되면 부랴부랴 텐트를 다 다시 걷어야 돼요.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부족들의 습격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안식이란 정말 갈증 가운데 마시는 청량함과 똑같겠죠. 그런데 그 안식 속에서 사람들이 거할 때 성경은 그 안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죠.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큰 안식이 되는 이유는 광야에서의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고 그곳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다시 또 돌아야 됩니다. 하루를 만족해서 쉬고 나면 또다시 일을 해야 되고 다시 떠나야 되고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땅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다. 그러니 더 큰 안식이 약속된 것을 그들이 다 깨달을 수 있었죠. 우리 그 지난주에 얘기할 때 우리 교회 공통점 중에 하나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어딘가를 다 버리고 떠났던 적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어느 곳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이사를 다 해본 사람. 그래서 갖고 있는 짐들이 얼마나 불필요한지 나중에 이사를 할 때 보기에는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저희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거하면서도 그곳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편안한 감도 있고 집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편안한 삶이 이어지더라도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나그네로서 그곳에 영원히 거주할 수 없다는 생각은 또 다른 안식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도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죠. 여기 오면 다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좋을 거라 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고대했던 안식 속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참다운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4장의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의 곳이라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경 읽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서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다 끝났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요. 실로란 뜻이 무엇이냐면 안식을 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을 실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거기서 세우면서 이제 안식을 정말 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안식은 여전히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안식을 하나 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안식이란 단어 속에서 그들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창세기 49장 10절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할 때의 내용인데 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유다 자손이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상징인 홀이 자가 그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고 말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실로라는 단어는 안식을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통치자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를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누가 했다고요?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신료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아무리 총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건 그 땅 가운데서 거할 자가 아니라 돌아갈 자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 땅은 안식이 없는 땅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야곱은 자기 유언 가운데 소망으로서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메시아는 안식을 주시는 자입니다. 가장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을 찾아보게 되면 안식이란다. 안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안식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을 통하여 정말 풍성하게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안식은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메시아가 올 때야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무리 안식에 대해 말했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왔을 때의 안식과는 전혀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 안식이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에 안식에 대한 개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개념들은 육체적인 만족감, 정신적인 풀어짐 이러한 것들이 이 안식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경험해봤던 것입니다. 그게 다라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전혀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쉬고 싶은 곳, 푸른 초장과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그 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영혼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우리의 영혼이 그 상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 가운데 아무리 몸이 쉬더라도 들어가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듯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것들, 이것이 있으면 안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단어들을 묘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백성들이 원했던 만큼 그런 뜻을 가지고 쉰다, 안식한다는 단어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약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말 자기 중심적인 것을 계속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셨고 우리는 그 바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무엇을 받았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1절에 무엇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주 익숙한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 복음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태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안식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왜 거기서 실패했는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안식을 다 누리지 못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더 풍성히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체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안식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2절에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무엇과 결부되지 않는다고요? 믿음과. 유익하다는 말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듣긴 들었지만 그 안식이 있다는 걸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그 안식을 체험할 수가 없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들을 모두 다 안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들어가라 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을까 한다. 금요 염려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그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주겠고 의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거하면서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그 풍요를 갖다 줄 우상들을 섬기게 됨으로써 안식을 거부했던 모습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쉼과 그리고 풀어진 긴장들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 그리고 먹고 살 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안식에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의 끝은 아니죠. 안식의 진정한 끝은 천국에 있어서의 안식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영혼 자체가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로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만족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사람의 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뤘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안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있으라고 하실 때 그것들을 완고하게 거절하지 말아라. 완고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주사를 맞을 때 힘을 주어서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음이고 그것이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 지금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지금의 필요에 따라서 안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미 제정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때 제7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리고 그 속해 있는 모든 천하 만물들이 다 쉬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쉬는 함께 쉬는 그 날을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자. 제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이 본이라고 하는 거, 이 모형인데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 그 자식을 다 키워보시면 알죠. 자식은 부모의 걸음걸이도 흉내를 냅니다. 그렇죠. 목소리도 흉내가 나고요. 뭐를 하든지 간에 부모를 따라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어디에서든지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우리가 꼭 닮아야 될 어떤 분이 있다고 봅시다. 그게 정말 우리의 스승으로서 내가 꼭 닮아야 될 본이 된 사람. 그래서 그를 닮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의 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따르는 자식의 모습처럼. 그런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11절인 것처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감격에 빠지는 평안 가운데 빠지는 그 안식이 아니라 불순종하던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절하고 자기의 필요를 맞춰주는 안식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머니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믿으니까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을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속으로 빨려 들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식이 여러분 소망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갈등 때문에 생긴 눈물들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곳을 소망하라고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 땅의 단어들로 묘사하기에 그렇게밖에 묘사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안식을 소망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제 우리가 1년을 정리합니다. 1년을 정리하면서 돌아보아야 될 부분. 올 해가 우리가 정말 안식을 위해서 힘을 썼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힘을 썼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와 궁핍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 힘든 반면에 실제로 그 힘듦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에게 풍요롭게 주셨지만 그 풍요로움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데는 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한 주 속에서 안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안식을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소망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안식의 소망입니까? 부디 우리 다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힘을 쓰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우리 다 나중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수많던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현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들이 안식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기를 굳건해지고 힘을 써서 다른 본을 따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모두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준비하셨지만 스스로 그 모든 복된 것들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들의 본을 보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안식에 대한 모형들을 주셨지만 탐욕과 자기 중심에 대한 필요 때문에 그 일들을 거절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지금 안식을 힘써야 될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안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곳에 저희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 죄됨이 다 사라진 그곳,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의 참 모습들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6장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환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한 죄들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마음들을 다 지켜주시고 이 땅에 수고하며 거둘 때마다 소망하는 참된 안식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의 삶도 안식을 체험케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마음들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그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가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가운데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그리고 붙잡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